예,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왕을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 10장에서요, 우리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 사울에게 사울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 가지 증표를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너가 여기서 떠나면 너희에게 세 가지 증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증표는 사울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증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에는 갑자기 무슨 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전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말했던 세 가지가 사울에게 다 이루어지면서 사울이 진짜 내가 택함을 받았나 보다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게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어떤 증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것을 약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들을 찾았다. 근데 나귀는 찾았지만 아들 사울이 안 돌아오니까 엄청 걱정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사울의 고민을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던 예물, 뭐 염소와 또 빵과 뭐 포도주 이런 것들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예물 중에서 이 사울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했죠.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과 그 사원에게 1덩이씩을 준 거죠. 그래 2덩이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보통 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올라가던 빵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내가 정말 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사울이 확신하도록 했다면 세 번째 징조는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징표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 근처에 가서 보면 기브아에 블레셋 영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영문은 뭐냐면 블레셋 주둔지예요. 블레셋 군대가 머무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블레셋 영문, 그 블레셋 주둔지를 쳐서 그들을 물리쳐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 사울은 그냥 예언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확신을 주면서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거느냐에 대한 어떤 자질을 시험하는 그런 면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는데 혹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궁금하니까 자기 숙부가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나기를 찾았다라고만 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어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무엘이 그런 거를 어떤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막 떠벌리지 않고 사람이 좀 진중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좋은 면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나쁘게 보자면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사무엘이 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자기가 확신을 가졌으면 분명히 드러내서 말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적인 면이 나와요. 사울의 어떤 진중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인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우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에게서 약간 그런 면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는 야리까리하지만 조금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면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증표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크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그러면 그때 이미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릴 텐데 그 일도 하지 않고 숙부에게도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딱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어떤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뭔가 이제 다른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10장 17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 미스바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을 사무엘이 불러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를 질타하며 책망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회개하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어떤 미스바의 일명 미스바 대부흥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미스바는 어떤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했던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미스바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무슨 영무인지 모르고 일단 모이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두렵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뭔가 잘못을 했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스바로 불렀다. 근데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 말은 이 모이는 이 일이 어떤 종교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뭔가 또 다른 죄를,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또 하나는 미스바로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블레셋을 이겼던 그게 생각나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어쩌면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실 수도 있겠다. 약간 두려움과 기대, 이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지금 너에게 세우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분명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롭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배반했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지자들이 어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어떤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그들의 죄를 딱 책망하고 이 백성들이 긴장해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에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러므로 그다음 심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범위를 좁히고 해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울을. 근데 이런 패턴이 그 전에도 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뽑아낼 때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아이성을 쳤는데 엄청나게 패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아간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뭔 일로 모였는지 몰라. 근데 뭔가 이 사무엘의 말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워주라고 한 것에 대한 책망이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인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제비 뽑기를 해. 그리고 사울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뭔 큰 죄를 범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을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요. 분명히 사울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울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간을 뽑았을 때도 아간이 뽑혔는데 아간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가서 아간을 달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똑같아요.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없어. 그래서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많은 짐들 뒤에 숨었다고. 그래서 그 자리로 사람들이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너희들 다 범죄했지만 이 사울이 범죄해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일 것 같고 어떡하냐 사울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막상 숨어있는 사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울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의 어깨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사울만 딱 얼굴이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 그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사울이 죄인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환하고 이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죠. 죄인인 줄 알고 큰일 났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딱 서보니까 이 얼굴이 죄인상이 아니야. 이거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외모상으로. 그러고 놀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확 바뀌는 거죠. 환호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백성이 와 우리의 왕 만세 막 이러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극적인 어떤 반전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 모든 사람들의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한순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사무엘이 처음에 말했던 대로 세 가지 징표를 받고 마지막 징표에서 블레셋을 쳐서 딱 그랬으면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다 이렇게 딱 바로 인정이 됐을 텐데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울이 왕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딱 세워지면 쟤 뭐야? 왜 우리가 쟤를 따라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가의 왕 같은 왕을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떤 정말 우리를 끌을 만한 엄청난 그런 무력과 어떤 권위와 외모와 이런 자기들이 보기에 적합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사람,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사무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을 완전히 어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왕으로서 선포되고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순간적으로 외쳐 부르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왕인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지금 세워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분명히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세워주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울 때요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서 소개할 때도 그렇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뽑은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까 백성들은
와, 우리의 왕 만세 이렇게 하고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적인 동기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백성들이 세우는 왕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 등 떠밀려서 이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왕이 필요할 때가 오거든. 너희는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모세오경에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필요하고 왕이 세워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까지는 그 모든 상황상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왕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전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왕국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까지만 해도요, 거의 대부분 왕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도시 안에 어떤 한 도시를 지배하는 뭐 그런 족장, 군장, 뭐 왕 이런 정도였다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많은 그 영토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직을 가지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행정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들이 아니었거든요. 도시국가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주변에 많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중앙 집권적인 행정력을 가진 그러한 왕정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나라들과 대항하려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분위기,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필요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런 일들이었는데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실은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들을 가르칠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 똑같은 그런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필요한 그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왕을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왕을 요구했을 때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왕으로서 이끌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사들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뭔가를 해나가고 하는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이렉트로 바로 딱 해버리면 금방 끝나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게 산불이 많이 났을 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그 탄핵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었다면 대통령이 가서 산불 현장에 가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진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많은 피해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지내온 그 역사들을 보면 꼭 그런 엄청나게 큰 어떤 재난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때가 항상 공권력이 비어 있을 때예요. 공권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그런 시기에 한 사건이 터지면 엄청난 많은 피해를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가서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지시를 해버리면 금방금방 끝날 문제들인데, 그거를 현장에 가서 이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방재청에 보고하고 또 그것이 행정으로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행정 라인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길어지거든요. 중간에 뭐가 이렇게 계속 끼어 있으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뭐 왕이 있으면 바로바로 탁탁 할 건데, 이거 지금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밑에 어떤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개자들이 빠릿빠릿하면은 잘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중개자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무지함과 어떤 타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엘리 아들이나 또 사무엘과 또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중간 관리자들이나 어떤 중개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좀 이렇게 해소하고 뭔가 강력하게 뭔가 우리를 이끌어줄 이런 사람 원합니다. 이런 사람 세워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왠지 하나님의 어떤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본질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벌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던 그 왕의 제도를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루시는 면을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제 사울을 공적으로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이 막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주고 나서 사실은 왕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제 뒤로 빠지고 왕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왕으로 딱 세운 다음에요,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어떤 제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제도, 왕의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세울 왕이 지금 어떤 왕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취하고 딸을 취하고 뭐 너희들 밭을 취하고 포도원을 취하고 다 취해 갈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말하는 왕의 제도들은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의 제도인 거예요. 너네들이 좋아 보이지만 강력한 어떤 힘으로 너희들이 이끌어줄 그런 왕을 너희가 원하지만 진짜로 그런 인간 왕이 세워지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 재산과 아들과 딸을 다 취해서 그 왕이 자기를 위해 사용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지금 사무엘이 말했다는 나라의 제도는 뭐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왕의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제도는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을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군사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너희 아들들을 잡아가서 군대로 많이 세우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군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삼고 말을 많이 만들고 그런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 권력을 위한 거. 그런 왕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안 두면은 백성들의 딸들을 잡아가서 취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며. 그러면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놓고 계속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다스리는 법치주의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한 법치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국가는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분명히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시려고 했고, 사실 이때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막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러한 시기에 비슷한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가요, 인간적인 어떤 필요와 요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뜻하셔서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경우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8장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또 사단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분명히 어떤 악함과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 분명히 일어나고 공존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에게 정말 닥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나 재난이나 어려움들이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것을 허락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과 인간의 어떤 욕망과 범죄와 사단의 모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재난과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고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인도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관철이 돼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왕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주시려고 했던 그 왕을,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제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왕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자질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을 세우고 난 뒤에도 사무엘이 왕에 나왔던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백성들도 집으로 가고 왕으로 세워진 사무엘도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왕인데 선지자 계속 사무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선지자 사무엘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항상 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왕궁 선지자들이 항상 존재해요. 사무엘부터 시작되는 게 다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왕궁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왕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안에는, 왕국 안에는 왕궁 안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그 선지자의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나라가 왕성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안 지키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제 망해 나가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바른 말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으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요,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왜 이렇게 매어 사냐? 야, 삶을 위한 신앙이지, 신앙을 위한 삶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아 보이고 당장 뭔가 크게 부흥하고 풍성하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모든 지구의 역사도 우리의 인간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아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답답해 보여도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뭔가 자기가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돈을 가져서 막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결국 그 끝이 안 좋잖아요. 많은 돈을 가진 재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 재벌들이 돈이 많아서 정말 행복한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그것이 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을 보라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증거들이라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데요. 성경은 보여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울은 처음부터 좀 불안했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말로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다음에 세워진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중간에 죄도 범하고 정말 어려움도 겪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왕이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말년까지 다윗은 평안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왕의 역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사울부터 시작돼서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계속 그걸 보여줘요. 너희가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무엇이 형통의 길이고 무엇이 복이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희에게 형통한 일이고 너희에게 복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 뭔지를 경험함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